감사는 형통의 씨앗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이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속에 살아가지만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지나간 과거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이고 미래라는 시간.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저 우리 마음에는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흘러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아직도 오지 않은, 지난주에는 미스테리라 그랬는데 약속음에 불과해요. 옛날에 사업하는 사람은 약속음을 끊어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시간이 되어야 현금화가 됩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도 오지 않은 약속음입니다. 내 앞에 도래해야만이 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고 이 순간이 기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시편 118장 24절에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 날에 우리는 뭐 하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뺐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1장 17절에 보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지금 거기 가 있습니까? 거기 가 있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거든. 요나야, 너 니네웨에 가서 내 마음을 전해야 돼. 그랬더니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간 게 아니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1장 3절, 요나 1장 3절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서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저 뒤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면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갔는데, 자기 생각대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가장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표현을 하면 스올의 뱃속에 있다, 무덤 속에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살 희망이 보이잖아요. 어디를 봐도 구멍이 없어요. 요나에게도 부모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친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누구도 요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냥 그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 사는 것이 힘들어서 간신히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포기할까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잘 들으시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요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깊은 바다 속에 무덤 같은 소울 속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든지 괴롭든지 답답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떤 의미일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상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힘든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2절,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 기도 속에서 확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가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응답된 것처럼, 이미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완료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6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그럽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 막장까지 갔다.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까지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 그 문제를,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한 내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응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보다 생각이 높으신 그분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다면은 그 기도의 결과는 내 생각대로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이 결과를 따라가 보면은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고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하는 게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되 그 기도가 감사를 담고 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셔도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실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그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도 요나도 그런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다 요나의 감사의 기도예요. 전체가 다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소원을 갚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즉시로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9절에 감사하는데 바로 다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사람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육지로 올라옵니다. 살아날 길이 없었던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셔서 육지로 올려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육지로 올리기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뒷부분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다 감사였다.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은 몸에 붙었어요. 매일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앞날이 형통으로 열려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 입술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형통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보면은 형통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불행의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형통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염려, 걱정, 생각이 다 복잡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평안이 안 와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 자체가 불행의 씨를 많이 뿌렸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뒤에서 그 사람을 흉을 본 거예요. 비난하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걸 막 떠들고 끝없이 입에 사람들에 대한 불평의 씨를 많이 뿌렸어요. 그게 불평, 불만, 비난을 많이 뿌려놨으니까 사람들 만나면 늘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가 다 뿌려놨으니까. 여러분, 불평은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의 이유가 뭐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교만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평의 씨를 뿌리면 내 삶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스스로 각박한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고
기름지게 가꾸십시오.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땅에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 되고 감사의 땅이 되고 그곳에 사는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은혜의 땅이 되고 내 삶의 바운더리 모든 것이 다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형통의 씨앗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냐?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유를 들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해.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 너희들 못 들어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말도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 너희들이 들어가거라. 너희들의 말이 네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맹세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물고기 뱃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순종은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씨앗, 형통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너 입의 말로, 내 삶으로 원망과 불행을, 불평을 많이 심으면은 너 불행을 거두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이 형통의 씨를 많이 뿌리면 너의 삶은 형통할 거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감사는 형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심은 대로 여러분 삶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예요.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다. 이 때문에 감사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 사업이 휘청거리고 부도날 위기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대학에 입시에 실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이유 한 가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이 수준까지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 있는 때문에 감사 누구나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수준까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 불구하고 감사보다 더 좋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그럴 때 평소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일상에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그런 일상을 감사하는 것이죠. 아침에 잠에서 눈을 떴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침 눈 뜨는 거. 언젠가 못 뜰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눈 뜨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아침에 눈 뜨는 거 너무나 평범하지만은 그 평범한 눈뜸이요,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커튼을 열고 문을 열면 아침 햇살이 올라와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밝은 햇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평범하고 당연했던 그 아침 햇살이 그날 아침은 내게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좋은 감사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내 삶 속에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평범한 하루가, 평범한 그것들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순간이 되고 특별한 일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미 하나님은 온 가지 복을 다 부어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감사야말로 참된 만족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 열쇠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요나가 지금 감사의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할 때 그는 가장 깊은 곳에서 땅으로 올라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는 그 핵심 키가 되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 아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 더 나갑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상황이 축복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형통의 씨앗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네가 형통한 삶의 비결이 되느냐? 모든 순간 모든 것에,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해봐라. 그러면 평범한 그것이 네게는 특별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들이 축복이 되고,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감사의 땅이 되고 풍요로운 땅이 되고, 너는 어디에 처해 있든지 네가 있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감사의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하나 계속 감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평범했던 그것들이 특별한 날이 되고 특별한 순간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